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종종 기회를 잘 타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공이라 하기에는 좀 민망한 구석이 있지만 우연찮게 집을 싸게 샀는데 갑자기 폭등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연찮게 누가 주식을 사라 해서 갑자기 샀는데 갑자기 폭등해서 이익을 남겼다 이런 일도 있고요. 배달 위주의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가서 보니 사람들이 물을 사서 마시더라. 그래서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을 사 먹기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참 복되구나 라는 생각보다 나는 왜 안 될까? 내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늘 뒤처지고 앞서지 못해서 끌려가야 하는 자신의 현실에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성도들은 많은 경우가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목사님 자식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저 목사 아들이나 딸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은총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물론 가족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없는 특권이 예수의 가족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서 그 말씀도 듣고 그가 베푸신 기적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46절, 4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당신에게 특별한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해치고 주님 가까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스라엘에게는 난리가 났었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 마음이 들뜨고 정말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의 나라에 해방이 올 것이다. 그들이 이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자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바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증을 갖고 싶어서 아주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믿기 위해서는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놓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했다.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에게 진짜 하늘로부터 온 권능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기에 그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이제 됐지? 이제 나랑 가까이 하라, 내 편에 서라,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곁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내 곁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아예 선을 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을 더 미워하고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려 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일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렇게 존경받는 우리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쉽게 곁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자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래, 주님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주님 곁에 갈 수 있겠지. 그래, 그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어.
나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들에겐 그런 특권이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외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무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씀을 그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한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서 듣는 사람도 무안하고 다소 민망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가족이 들었다면 예수님의 가족도 아주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권 계층이 아니다 라고 엄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내 가족, 그들이 가까이 왔다고? 그들이 누군데? 난 그들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은 저 사람들이 내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맞다. 나의 가족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지. 그런데 나의 가족은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다. 나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나와 정말 동행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가족이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지 매정한 말씀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왜 곁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멸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멸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곁을 주실 수가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 하지 않고, 아니 주장할 것이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의를 위해 박해도 받고 통곡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당하고 싶어서 또 내가 그 뜻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부족해도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넌 내게 가까이 와라. 나와 동행하며 살자. 너는 내 가족이야.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주님 가족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어. 뭐 이런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었습니다. 여전히 너에겐 기회가 있다.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 내 곁에서 무한한 은총을 그리고 무한하게 너에게 부어지는 권능을 너는 받아 누릴 수가 있어. 그 기회가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는 곁을 내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지쳐있고 마음이 너무 실망이 커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함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그리고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늘 충만해서 이 마음이 변치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